영단어. 영어, 잉글리시의 영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보약이 되는 단어. 그래서 영단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경 속 단어나 구절들, 정확한 의미와 깊은 뜻을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그 단어들 제대로 익혀서 주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시간. 클릭 영단어 김보령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교회 중동부 섬기시는 소문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문수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하는 청소년 친구 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중학교 1학년 이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희정 학생은 성경 읽으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던 단어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평강과 화평이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두 단어가 되게 헷갈렸어요. 평강과 화평. 네, 아마 어른들도 구분을 잘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제 아는 선에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거나 해서 적당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당히만 이해하고 넘어갔던 단어들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성경적 의미를 깊이 알아서 주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은혜롭게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클릭 영단어 코너의 취지입니다. 자, 목사님. 네. 오늘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제일 처음 배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배워볼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축복이라는 단어요. 네. 먼저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 축복. 네. 네. 근데 그 단어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네, 저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특히 종교를 다루는 책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종교를 다루는 책, 성경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우리 희정자매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저는 복을 빌어준다 또는 너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써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뜻이다. 네, 또는 뭐 복을 빈다라는 의미로도 많이들 쓰고요. 심지어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축복이란 단어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 축복이라는 단어 정말 깊은 원래의 뜻 어떤 뜻인가요? 네. 우리 희정 학생이 많은 부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에 앞서서 한국 사람들은 복을 정말 좋아하죠. 네. 복 받으라는 말에 대해서 싫어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었고요. 젓가락에도 복자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불, 베개 네. 그리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이름이 복자가 들어있는데 교복, 책, 학교 건물 어디에나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네. 그만큼 복을 좋아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축복이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고 읽습니다. 한 3가지 용례 정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쓰일 때 주체와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잘 보고 읽을 때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체와 대상이요. 네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4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고향으로 보내거든요. 그때 이 종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그걸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하죠. 네. 이때 바로 사용된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용도가 아마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용례일 것 같아요. 네. 구약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막연하게 잘 되는 것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권세 혹은
좋은 일을 기원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부탁할 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뜻으로 축복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풍성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경우가 바로 세 번째인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은혜와 또 복락, 번영을 주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복이라고 사용해야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희정 학생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빌축자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이시지 복을 누군가에게 빌어주거나 기원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대상이 우리가 될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 희정 자매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 대단한데요? 다행이네요. 조금 정리 요약을 하자면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채움과 앞날에 대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바라는 아주 구체적인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뭔가 축복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정리해서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실습을 좀 해봐야겠어요. 네. 오늘 배우는 이 단어, 축복이란 말이 많이 들어간 찬양 한번 다 함께 들어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또 따라 불러보기도 하는 그런 Listen and Repeat 시간입니다. 축복이란 단어 들으면 어떤 찬양 떠올라요, 희정자매님? 일단 맨 먼저 야곱의 축복 찬양이 떠올라요. 맞아요. 그 찬양도 정말 많이 부르죠. 네, 특히 교회에서 새신자 왔을 때. 네. 네. 맞아요. 우리 그 희정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 찬양 많이 부르나요? 근데 이것도 부르고 또 생일을 맞거나 새신자가 오면은 그냥 짧게 환영하는 노래로 그냥 축복합니다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 축복합니다 또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에서 쓰이는 축복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인도하길 바랍니다라는 그 의미에 잘 맞게 쓰여진 단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희정 학생이 추천한 찬양 중에서 축복합니다라는 찬양 들어보면 어떨까요? 러브의 축복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러브의 축복합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영어를 말하는 영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관련이 있는 성경 단어를 제대로 된 뜻을 배워보는 클릭 영단어. 오늘은 축복이란 단어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지금까지는 좀 모호하게 축복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용을 했다면요. 이제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축복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네. 많이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막연한 도움을 빌어준다 그런 뜻으로 축복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축복을 빌어준다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 사소한 일들,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참 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희정자매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단어 축복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듣고 끝내면 분명 내일 또 까먹거든요. 맞아요. 만약 뇌가 기억을 한다고 해도 일상에서 그게 빨리빨리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성경 구절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렇게 클릭 영단어와 함께 하시면 성경 속 단어, 성경 구절 하나 확실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4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실 이 구절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은데요. 내용을 좀 이해하고 나면 다르게 아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네. 10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장면은요. 야곱이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네. 그때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나아갈 때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히브리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축복받는 바로가 야곱보다 작은 자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그 가족이 낮은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또 바로는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향해 축복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영적인 기백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네, 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부터 많이 좀 축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즐겁고 은혜로운 연습 과제를 드리는 클릭 영단어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성경 구절 한 주 동안 마음에 잘 새기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구절이 머릿속에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암송하면서 마칠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47장 10절 말씀 다음 주 이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구절 머릿속에 잘 익히시고 마음밭에도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영단어 김보령, 이희정 소문수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